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늘에 계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는 예수와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와 우리는 떼어 놓으려야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그런 운명에 동참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우편은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머리는 천국으로 갔는데 이 몸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비극적인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로 우리도 걷게 된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더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임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대를 불문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할까요? 모든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1장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장 21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그때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단어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있었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신, 그 사탄, 그 악한 세력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에도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로 바꾸라고 했죠? 무슨 단어로? 존재라는 단어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악한 존재들 위에 예수라는 존재는 항상 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와 운명을 함께 하는 교회도 항상 그들보다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우리는 이미 모든 피조물 위에 있어요. 모든 피조물 위에.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영원히 살면서 그들을 통치하며 살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모든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절을 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주를 통치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대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선물이다. 일한 대가로 받는 건 품삯이지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선물입니다. 그냥 준 선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왜 그냥 주셨을까? 아니, 그냥 선물도 아니고 그냥 작은 선물도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그냥 주셨다. 왜 그랬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5절의 그 괄호 안의 말씀, 그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넘어갔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을 그냥 공짜로 주셨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 궁금하지. 너무.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 처음 사람 아담에게까지 가야 됩니다. 그 아담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자, 태고의 시절에 우리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려고 했던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유혹한 겁니다. 당시의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몸도 영혼도 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존재.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 방법을 사탄이 찾아낸 건데 하나님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자리, 그것 빼고는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하나를 노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고 그래서 곧바로 시도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는데 오히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는 자신의 힘으로 오르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상하게도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라면 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원인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자리에 앉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실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그 개념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께서 형상이 있는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이 세상을 잘 통치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름은 곧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각종 동물에게 지어준 이름은 곧 그들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규정하고 다스리며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피조물을 좀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왜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그 아담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사람을 살리려고 직접 나섭니다. 이제 직접 나서요. 자신을 대적한 인간인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기록하는데, 그 인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한 죄, 그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시도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을 통해 보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자신이 직접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사람이 된 존재를 뜻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에게 복종이란 이런 것이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따라서 타락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인간이 다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방법,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나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실대로 예수께서 지금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의 원래 위치, 세상을 다스리던 그 위치를 회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죽기까지 낮아지는 훈련, 우리가 그 훈련을 경건훈련이라고 했는데 그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9절을 이어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 다시 그 위치를 회복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라는 존재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우리는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면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존재로 다시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의미는 다시 원래 위치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도 타락한 인간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건 내가 할 테니까,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그저 너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만 믿어라. 너와 내가 한 몸이라면 내가 한 일이, 네가 한 일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정말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9절에서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만 믿었을 뿐이죠. 따라서 그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감사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니까.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의 기억을 되찾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가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고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각자 그 기억이 되살아날 거라고 했으니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가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남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리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사랑 말고 무슨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다시 거저. 우리가 뭐 사랑밖엔 난 몰라 이런 노래도 있던데 하나님께서 딱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밖에 모르시니까 당신 자리를 노리던 인간을 기어이 그 자리에 다시 앉히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냥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예수와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니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